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에 있던 이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놀라운 사건을 넘어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에게는 뭔가 자기를 위협하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위협성을 느끼고 한 행동이 이 바울과 요한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둘 만한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감옥에 가둬두는 것은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 또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처라. 그래서 그들은 오래 가두지 못하고 결국은 다음 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정말 이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수많은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그들의 어떤 이러한 영적인 모임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듯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할 수 있는 어떤 말과 메시지는 전하지 말라, 또 행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협에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한 고백은 19절에 있는 말씀에 등장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판단조차도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를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은 무척이나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다 예수님이 죽던 날 도망가고 또한 피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이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의 과연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왜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이름이 다른 이름에게는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이 이렇듯 물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구원의 확신이 바로 그들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으며 또한 우리는 이 구원을 어떻게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또 지금 현대 세상은요 이런 배타적인 독선적인 선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배타적인 선언에 대해서 혐오하고 분노하며 비난하기 일쑤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두
두 가지의 생각과 또한 의식은 첫 번째는 다양성이고 두 번째는 상대성입니다. 다양한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내 것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것도 존중해주며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이고 옳은 것이라면 내가 믿는 것도 진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바로 생각이라고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면 또한 상대방이 믿는 것도 진리임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그를 배려해 주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남이 믿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런 사상이며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인 어떤 정신들이 지금 세계 모든 나라의 법 조항에 다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만약에 고소하면은 징역이 7년형이라고 합니다. 뭐 미국도 캐나다도 이제는 더 이상 복음에 대하여 예수만이 구원자이다라고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동성애 차별법에 대한 금지법을 실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성과 상대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한국도 그렇게 달라져 가고 있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며 반정서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배타적이며 또한 왜 기독교만 오직 구원이 있느냐, 예수에게만 왜 오직 구원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는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선포하며 살고 있는지, 예수님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할 마음이 없으며 양보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면 이 시대적인 정신이나 아니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이 신앙이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하여 선포하며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신가? 첫 번째 그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영적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내가 스스로 진리를 알고 또한 그 진리를 찾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죄송하지만 교만할 것입니다. 사람은 진리를 알 수도 혹은 진리를 깨달을 수도 스스로는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이라고 얘기하고 지혜자라고 말하는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시나 이런 사람들의 책이나 사상들을 보면 지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참된 종교는 인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풀어가고 있는 그런 지혜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한 그런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해결의 문제는 바로 구원, 영적인 구원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삶에서 무생긴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은 다 심각한 위기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깨달을 때는 언제일까요? 그건 바로 내가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살해의 위협이 있다든지 아니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든지 우리가 불에 타 죽을 뻔했다든지 이런 어떤 죽음과 직결된 경험을 했을 때에 우리가 하는 말, 내가 그때 간신히 살았지, 내가 그때 구원받았지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또한 그것을 깨닫고 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우리가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며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을 아는 첫 번째 단계이며, 또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이런 죽음과 그리고 또한 지옥에 있는 이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선포하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또 심각한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죄의 문제, 내 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과거를 바꿀 수도, 지금의 현재를 다르게 할 수도, 또한 미래를 변화시킬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인은 없되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매우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해 보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자기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며 그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 모든 삶 그리고 또한 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았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며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깨끗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원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유, 그건 바로 구세주가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낼 수 없으며 또한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영어 버전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다가 더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더는 오직이란 뜻입니다. 딱 그거 하나 정해져 있는 단 한 가지의 명사에 대하여 붙일 때 이 더라는 관사를 제가 그 용어를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관사를 붙이는데 그래야지만이 그 길이 유일한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이 되신 것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야구 경기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가끔 경기를 보면 잘 던지는 투수가요 어느 순간 위기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던지려고 잘 던지려고 애를 쓰는데 잘 던져지지 않고 결국 이제 멘탈이 흔들린 거겠죠. 주자를 자꾸 내보내고 루상에 자꾸 선수들이 나가게 되면 그러면 감독은 어떻게 할까요? 투수를 바꿔야 됩니다. 그 투수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반드시 그 경기에 실패하거나 점수를 많이 잃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기를 찾아오고 그 위기를 전환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 투수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내가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고 내가 세상을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착각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는 사람을 피하고 또한 어떤 힘 있는 자들을 피하고 또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피하여 도망하고 싶었지만 이 구원의 확신이 들고 난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혹은 자기를 위협하거나 혹은 자기에게 위기를 줄 수 있는 고난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구원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고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또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도 담대하게 선포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